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들 지내셨죠? 네, 항상 이 앞에 설 때마다 그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가 이제 저를 보는 성도님들의 눈빛에 그 따뜻함에 참 마음이 녹고 편안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혹시 찬양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찬양 듣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찬양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찬양도 참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들었던 찬양들이 가사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것 같고 또 제가 느끼기에 많은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찬양이 확실히 멜로디가 좋기는 한데 가사가 너무 개인적일 때도 많고 신앙보다는 개인의 상태나 느낌, 감각들을 표현한 게 많아서 그런가 때로는 공감을 조금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전 찬양을 들을 때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어린이들에게까지 사랑받았던 한 찬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2절에선 또 가사가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더 심합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이 직설적인 가사가, 이 명확한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멜로디는 너무 재밌는데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이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명확하면서도 오묘한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참 많이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더더욱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시선이 생겨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나 하반기가 시작하려는 지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옳은 판단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무언가 판단하기 위해선 보아야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앞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돈, 힘, 권력, 지식, 외모, 그리고 도덕적 선 등 이 세상에서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두며 많이 살아갑니다. 또 이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때로는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한 것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겪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새로 등록한 한 청년과 어쩌다 보니까 깊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었는데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성격이 되게 좋고 부침성이 좋아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맞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꼭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논쟁이 됐는데 아마 그 형님과 제 인생에 또 경험들이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극적이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부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딱 저에게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주시는 것보다는 딱 맞게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저에게 항상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체험이나 은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형님이 저에게 자주 말하던 하나 예화가 있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 목사님에 대한 환상 이야기입니다. 벌써 신기하시죠? 설명하기 쉽게 그 목사님을 A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 목사님이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흥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은 또 은사를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은사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중에 어떠한 어린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그곳에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간증 혹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 형님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한참 기도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 아이의 환상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 이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누구 집, 이거는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막 해주고 있었답니다. 근데 저기 멀리 누가 봐도 거대하고 화려하고 크고 또 이제 금으로 돼 있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엄청 큰 집을 보게 되었답니다. 마치 성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가던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제 이 집은 그 목사님 A 목사님 집이다. 그래서 A 목사님 집은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부흥회도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천국에 큰 집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그 아이가 간증하는 걸 그 형님이 듣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참 많이 들었던 패턴이죠, 어렸을 때도.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거 잘 몰랐을 때였고 제가 합신측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도 하늘에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저에게, 경험이 없던 저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가?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배웠던 저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황금이랑 보석이 가치가 있나? 약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 형님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질문하면서 논쟁했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저의 머릿속에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했고,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며 또 생각하고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경험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에 깊이 의존하여 다른 것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옳다고 여기고 또 그대로 뚝심 있게 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조금 보시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누리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여기고, 전통을 파괴하고 또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배워온 전통에 가두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던 것,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꿈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익을 주는 것들이라고 판단했으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으며 다른 진리를 전한다고 여기는, 특히나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책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유지하던 기득권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며 이들의 모습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미 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판단하여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을 것을 염두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기득권층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나라, 이 땅 모든 백성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사도들이 보는 세상에 대한 판단이 눈앞에 이익을 쫓는 유대의 지도자들과는 다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담대함을 보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했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세상이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었으며 진정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그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옳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할 수 있기를 먼저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권면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말을 듣거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33절인데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마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이 한 말이 큰 피해 혹은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역시나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도들을 지킬 모든 준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는 유명한 바리새인이며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힐렐 학파의 최고 지도자였으며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랍비, 선생이었으며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나서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적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구원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말리엘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으로 지혜롭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조심은
사람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한 것에서 기초합니다. 그는 과거 유대 공동체가 경험했던 다른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6절과 37절에서 드다 또 갈릴리의 유다를 예로 들며 그들이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말합니다. 드다는 자신을 예언자로 칭하며 사람을 선동하던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그 따르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갈릴리 유다는 로마가 유대에 실시한 인구 조사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주장하며 무력을 선동해 저항을 했지만 그 역시도 로마의 무력 앞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이를 향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방치나 방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길 38절 하반절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말리엘의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는 것, 잠시 멈춰서서 너무 앞서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급함은 사람의 계획을 드러내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성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의 후렴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후렴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이 가사는 나의 인생이 내 주관대로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제가 했던 실패들이 생각났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만난 지인들, 또 제가 군복무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환아, 너 군대 가면 진짜 잘할 거야.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군대에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군인이 체질에 맞아서라기보다는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곳에서 나에게 예비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군인 모드 스위치가 있다라고 상상하며 군대에 들어갈 때면 그 스위치를 켜고 군인처럼 정말 위기 상황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막 훈련하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다들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연천에서 근무할 때 부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중대장님들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한 번도 부대장님이 초급 간부를 면담한 적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시에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계급을 불러야 되는데 준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뭐 연소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준환아 너 군생활 열심히 해볼래? 싫다고 했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내가 너 밀어줄게 라고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뭔데 나를 밀어준다고, 뭐 그냥 대대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날 밀어준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거절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대대장님이 정말 힘이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대대장 이후에 사단에 가셔서 그 인사과라는 곳에 가셨는데, 인사과는 정말 힘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좋게 말하면 영향력,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좀 후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후회를 했냐면, 연천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그 학교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또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고 평택으로 제가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이 하고 싶더라고요. 평택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재밌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생각보다 멀지 않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부랴부랴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군인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다들 초급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될 거야. 또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 연장을 넣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안 됐겠죠. 안 됐습니다. 좀 실망을 했는데, 사실 당시 사회 경제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고 다들 직장 취업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말할 그때였는데, 그러면 복무 연장이라도 해야겠다.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다시 준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복무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건 다음 설교 때 얘기하겠습니다. 참 그 당시 제 인생은 힘듦과 어려움이 겹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일이 안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때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나 인생 실패했네. 아무것도 안 되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렇게 7월에 전역해서 신대원 준비해서 11월에 입학했습니다. 신대원 준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희망도 생기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며 나에겐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한 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쉽게 갈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의 실패는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이니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난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갑니다. 40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권면에 따라 사도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그냥 놓아주진 않았지만 결국 생명을 해하지 않고 그 생명을 내버려 둡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뻥 뚫린 대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그 일들을 41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전히 고통과 힘듦과 슬픔은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피해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부당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혹 그런 경험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죽음을 각오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42절을 보시면 죽음의 위기 앞에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방금 전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거침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8월은 끝나고 곧 9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를 해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독교의 이미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등등이 때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힘든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본 혹은 하나님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또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봤지만 별거 없더라, 혹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사도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기독교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또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겪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적대하던 자들에게 위협을 받아 죽음의 위기도 겪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생명이 보존됨으로 전도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때보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어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끄심을 믿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으로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